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오늘은 지금 이제 계시록 11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은 한 6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왔네요. 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시체를 사흘만 동안 보며 너네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두 세대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부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를 내리라 하더라. 아멘. 뭔 좋은 일이 있는가요? 막 애물도 보내고 그렇네요. 애물 선물만 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자세히 봐야죠. 네. 그렇죠? 네. 항상 하는 것처럼 언어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칠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마쳤을 이렇게 했고요. 네. 올라오는 여기는 이제 뭐 올라오는 이 말도 뭐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표현이니까 이렇게 보면 뭐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올라온 이렇게 이제 고쳤냐라면, 여기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이제 이것은 계시록 17장에서 밝혀지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 곧 대환란 때에 42달 동안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이 거짓 그리스도 이 정체가 참 신비하죠. 네. 7째 왕이면서 8째 왕으로 등극을 하죠. 네. 그러니까 8째 왕인데 7째 왕에 속한 자예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육과 영의 조합이에요. 육신은 7째 왕이고 그 7째 왕으로 시작하다가 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죠. 네. 근데 이제 3년 반 될 때부터 이제 아주 돌변하죠. 네. 예, 언약을 이렇게 파기하고 돌변하는데, 그래서 42달 동안 이제 통치하게 돼요. 네.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여기도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랬잖아요. 네.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7째 왕인데 7째 왕의 몸에 8개 한 영이 무정에로부터 들어와요. 네. 무정에서 올라와서 그 7째 왕의 몸속에 들어감으로써 8째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온이라고 했죠. 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여기는 미래시제죠. 그러니까 일으킬 것이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기고 여기도 미래시제에서 이길 것이며 이렇게 했고요. 죽일 터인즉 다 미래시제입니다. 8절은 여기 이제 소돔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소돔들이라고 했고요. 네. 애국은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 이제 둘 중에 소돔과 애굽이라고 했는데 소돔은 복수고 애굽은 단수예요. 네. 이렇게 썼는지는 요한 만나봐야 알죠.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멸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싸잡아서 표현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주께서 여기는 존칭했고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못 박히셨던 이렇게 했죠. 네. 9절에 족속은 뭐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족속 들러있고요. 방언도 복수라서 방언 들러있고요. 나라도 복수라서 나라 들러있습니다. 여기 그도 복수라서 그 들러있고요. 여기 그들은 하나에 누락되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켰고요. 네. 이렇게 얘는 누락시켜서 뭐 추가했다기보다 물론 누락됐지만 이것을 이제 넣어야 그래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넣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시체들을 이 말로 이제 누락되어서 추가시켰고요. 네. 하리로다 여기는 현지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더라 이렇게 했고요. 네. 여기 선지자도 복수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두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보면은 복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두도 복수고 선지자도 복수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떼어놓고 선지자만 봐도 복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표현해 준 겁니다. 네. 또 정확하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괴롭게 한 얘기죠. 괴롭게 하였던. 왜 이렇게 쓴지 알겠죠? 네. 과거 시제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의 복수이기 때문에 선물들 이렇게 했고요. 네. 더 확 와닿잖아요. 네. 살짝 한번 볼까요? 대략만 살펴. 지금 이거는 미래 시제죠. 일으켜는 일으킬 것이고 이렇게 했죠. 네. 여기는 미래입니다. 이기고는 이길 것이고 이렇게. 네. 여기는 마칠은 과거 시제입니다. 네. 소돔 복수입니다. 그래서 소돔들 이렇게 했고요. 네. 외국은 단수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네.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했는데 그것을 같이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은 대표성을 갖고 같이 이렇게 표현한 망한 도시를 같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바뀌신 이것도 과거 시제죠. 족속 복수죠. 방언도 복수죠. 나라도 복수죠. 네. 시체를 그들의 시체를 이것도 지금 다 누락된 거예요. 두도 복수고 선지자도 복수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표현된 것은 다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놓고 볼 때 이것도 복수 이것도 복수니까 복수 표현해 준 겁니다. 네. 이것들을 분석 한번 해보면요.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는 두 증인들이 죽임당할 시기와 그 범인의 정체와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죽일 시기는 언제예요? 그 증언을 마쳤을 때 누가? 두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쳤을 때 이제 죽는다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가요? 얼마나 되는가요? 3절인가에 나와 있죠. 1260일 동안 내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통해서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해버린다. 그러니까 삼켜버린대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역 기간에는. 네. 이런 걸 통해서도요, 이것이 이제 사실로 증명이 될 때, 이것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봤지만, 그래서 이것들도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강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잘났다고 하는데 더 강자가 나타나. 그럼 깨갱하잖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네. 두 증인도 사람입니다. 네.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 얼마나 살상 무기가 발달됐어요. 총을 쏴도 금방 죽일 수 있고, 이 상대하는 자가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최고 강자와 맨몸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네.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네. 그런데 안 죽어요. 그들은 길을 쓰고 죽이려 할 거예요. 안 죽는다니까요? 네.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절대 강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네. 증명되죠? 네. 맞췄을 때에, 그럼 누가 죽이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네. 그 두 사람을 놔두고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봐도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시도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네. 1260일 동안을 몇 번을 시도했으면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어. 해도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네. 얘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죠? 네. 예. 그들을 이길 것이면 이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사역 기간은 절대 누가 터치 못해요. 네.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 사명 다 끝나면 죽습니다. 그저 12제자도 요한만 빼놓고 다 죽었죠. 네. 예. 그들을 이길 것이며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여기서 범인은 누구예요? 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죠.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참, 여기서 먼저 무적행은 뭐냐면은 불못과 다릅니다. 네. 유황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악한 자들도 같이 심판해서 집어넣죠. 네. 예, 근데 이 무적행은 다시 나올 수 있는 옥입니다. 네. 이게 옥과 같은 곳입니다. 유황불못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네. 그런데 무적행은 다시 꺼낼 수도 있는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둬놨다가 또 꺼낼 수도 있는 옥이라는 거죠. 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딱 나와야죠.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수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20장 자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치사들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죠. 네. 용의 정체는 뭐예요? 예표이며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죠. 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에 던졌어요? 무적행. 무적행에 던져 담그고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이자가 여태 만국을 미혹했구나. 전쟁이든 악이든 거짓말이든 사기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로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이건 준비입니다. 지금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다. 근데
천년왕국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직접 아들이 통치하시는데 이긴 자들과 함께 통치합니다. 그래서 왕노를 하시는데 그 시대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돼요. 네. 그 평화의 시대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만 딱 잡아서 무정에게 딱 가다 버리면 그냥 평화의 나라가 되고 전쟁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네. 놀랍잖아요? 네. 예.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이 사람 가서 수습하고 저 사람 수습하고 막 교육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그럼 천년 나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네. 예. 아주 간단하죠? 네. 예. 근데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대요. 네. 놓일 수 있는 곳이죠. 네. 무적행이라는 것은.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무적행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무적행은 가뒀다가 역을 꺼낼 수도 있는, 감금할 수 있는 업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네. 그 무적행으로부터 뭐에 올라왔어요? 재밌어요.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네요. 여기 네.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비유된 말이죠. 네. 이쪽 13장에도 말하고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근데 그들이 정치인이었고 또 종교인 중에 한 대표였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네. 예.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네요. 네. 예. 무정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도 설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기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랬죠. 네. 예.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열뿔은 뭐예요? 열왕을 말했잖아요. 네. 일곱 머리 열뿔은 뭘 말하냐면 일곱 머리가 있고 열뿔이 있잖아요. 네. 일곱 머리는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황제들을 말합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린, 그래서 큰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고 열뿔은 일곱째 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이 긴 역사 속에서 첫째, 둘째 이렇게 일곱째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열뿔은 뭐냐면은 수평적이에요. 일곱은 수직적, 긴 역사 속의 일곱 황제들을 말하고 열뿔은 일곱째 왕에 속한 자들을 말해요. 네.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일곱째 머리에 속한 자들이죠. 그것은 마지막 때의 정치 판도로서 세계 열하나가 통합을 하는데 여기서 열뿔은 열왕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 열은 상징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11조의 10은 소산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열처녀의 열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상징하듯이 여기서 열도 종말의 때에 이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통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왕을 뽑아요. 그래서 네.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네.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때 거기에 가담한 모든 나라를 갖다 열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왕은 그 나라를 상징한다고 주님은 가르쳐줬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 알겠죠? 네. 일곱 머리는 애국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진행됐어요 이미.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할 왕이 신흥노마 왕이죠. 그러니까 노마 판도를 다시 재현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이 지금 글을 쓴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일곱 왕이라 했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랬죠. 네. 이게 여기 다섯은 망하였고는 뭐냐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것은 뭐예요? 그때 이제 노마의 압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노마 왕을 말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도미티안 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도미티안 왕만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거기에 뭐 네로 왕제나 뭐 이런 사람은 굉장히 뭐 악한 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꼭 말한다. 그때 정치를 이렇게 정권을 잡았던 도미티안을 꼭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마의 통치 시대 이 자체를 말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꼭 집어서 한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는 다른 이 이제 앞으로 이를 이 네. 그는 몇째 왕이에요? 일곱째 왕이죠. 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이자는 이제 42달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못도 들어가죠.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아까 지금 보세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는데 이를 왕은 일곱째 왕이 분명하죠. 네. 예. 그 다음에 여덟째 왕을 소개합니다.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기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을 뭘 말하냐면 망한 다섯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 영이 지금 일곱째 왕 몸속에 들어와서 네. 여덟째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건 뭐예요? 육신이 일곱 중에 속하고요. 그 영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일곱째 왕 몸속에 들어감으로써 여덟째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네.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비밀이죠. 네. 그러니까 마치 부활의 몸을 갖는 거죠. 거지 그리스도가. 눈을 번쩍 떼야 돼요. 그렇게. 네. 뭘 말하는지.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네.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긴 것처럼. 놀랍잖아요. 이것까지 가장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죽게 되었던 상처가 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그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날 때부터 온 세상이 그를 이상히 여기고 사람들이 따라요. 네.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무적행에서 한 영이 올라와서 여덟째 왕으로 등극하는 그 표적.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죽인다고 했는데 그 범인을 알 수 있겠어요? 네.
거지 그리스도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들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 이것은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후 그 시체가 있을 장소와 그 장소인 큰 성의 영적 의미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증인이 죽임당한 후에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방치되어 있어요. 네. 3일 반 동안. 네. 왜 3일 반 동안 방치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죠. 9절에. 네.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들이. 그러면서 서로 막 선물을 보내요. 왜 그러냐? 그들을 괴롭게 했대요. 괴롭게 했던 자가 죽으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요. 네. 애굽이라고도 해요. 네. 여기서 소돔은 뭘 말하냐 하면은 영적 음행, 네. 뭐 간음 네. 이런 걸 말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애국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그 소돔은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죠. 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아는 바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살았던 곳이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뭐냐면은 뭡니까 음행과 동성연애로 망한 도시입니다. 네. 이거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성경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창세기 19장 보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위에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 집에서 돌이켜 그 집으로 나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말 같아요? 이만큼 않겠어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두 천사가 왔죠. 네. 근데 여기는 내게 온 사람들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은 그 남성형이에요. 이게 두 남자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잘 알 수 없는데 밑에 보면 롯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들이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니까 네.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하고 이 두 사람은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뭘 말해요? 지금 강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자예요. 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맞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동성연애로 망한 곳입니다. 뭐 동성연애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것까지
이를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음행으로 음란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망한 거예요. 네. 밑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이 노시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을 갖다가 피같이 내려서 멸망시켜요. 네.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두 증인들의 시체를 구경할 대상과 그 반응으로서 며칠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체를 구경할 그 대상의 범위가 어디예요? 여러 나라 백성들이죠. 네. 여러 나라 백성이 큰 성 길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이 봐요. 뭘 말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다는 걸 말하죠. 네. 그 다음에 그 기간은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않고 구경하는 이유, 그들이 시체를 구경하려고 장사하지 못하게요. 네. 구경하려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래야 표적이 돼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방영되고 하늘로 오르는 것도 아마 될지 모르죠.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던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의 선물들을 보내려 하더라. 이것은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말하죠? 네. 네,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선물들까지 보내요? 이렇게 자신 없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럼 어떻게 괴롭혔을까? 하나님 종들인데. 이게 이렇게 뭘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1260일 동안 내어나면서 두 거짓, 이렇게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인물에 맞서서 외치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고 회개를 네. 하라고 선포하겠죠. 네. 이것을 갖다가 괴로움을 받았어. 응?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혔다고 말한 거예요. 네. 이것은 생명사랑함을 위한 그들을 불못에서 끌어내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요 사랑이죠. 네. 근데 그 사랑의 음성을 갖다가 괴로움으로 받았어요. 어찌합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물까지 보내고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답답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두 증인들의 죽음과 그 범인의 정체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말하죠. 네. 여기까지만 끝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